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은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죄로 인한 고난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고난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가면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귀가 역사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이 네 번째의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부분. 마귀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고난을 여러분에게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의 예화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경제적인 이제 무역이죠. 뭐 이런 거 하려고 이제 북한을 갔어요. 근데 북한은 가면 여러분 정말 그 공산당이기 이전에 거기는 말 그대로 이단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김일성 동상에 다 절해야 돼요. 그거 하고 그 다음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그 이제 김일성 동상에 그분이 이렇게 묵념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일을 보고 돌아왔는데 이분이 한 달 넘게 교회를 안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아니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뭐 문제 없던 분이 갑자기 북한을 다녀온 이후에 교회를 안 나오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는 우상에게 절하였느니라. 다시는 절하지 말라.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히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교회로 와라. 그리고 이제 김일성의 우상의 동상에 절했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절 안 하고 묵념만 했다고 하더래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로 절한 것이 아니라 묵념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결국 그분은 회개를 안 한 거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분이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을 하던 분인데 그분이 부도가 남으로 말미암아 그 산하에 있는 그 계열사 회사들이 줄줄이 다 부도가 나가지고 다 망했대요. 이제 오늘 제가 그 고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예화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쭉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죄로 인해서 남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서 또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부분들이 공통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충분히 이해를 하면 신앙생활에 참 큰 유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그겠지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며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건 나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겠지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이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고난인지를. 그래야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심판하려고 하셨으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이유에든지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와 회개를 얻어야 합니다.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다가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다가 예배자가 되려다가 기도하려다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할 말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야, 너 예수 믿는데 왜 고난받아?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래? 너 네 자녀가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이 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반드시 말해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걸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그들이 어때요? 우리를 심하게 핍박하고 그 핍박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내가 왜 그때 그 얘기를 해주지 못했지? 여러분 많이 힘들어 본 적 많이 있잖아요. 내가 그때 이 말을 왜 하지 못했지? 이제 여러분 준비해 놓으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믿음 생활을 하면, 똑바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더 잘 믿으려고 할수록 고난은 옵니다. 핍박은 옵니다. 왜요? 세상과 우리는 세상을 거슬려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핍박이 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핍박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고 이 고난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슨 교회만 나오면 예수만 믿으면 사람들이 다 나를 이해해주고 칭찬해주고 너 참 교회 잘 나갔다, 너 이제 잘 될 것이다, 막 이런 얘기만 들을 걸로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그 반대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말씀으로 준비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함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그렇죠. 나는 예수 믿는데 한 번도 핍박을 당해본 적이 없어. 그 세상과 연합해서 그럽니다. 연합하지 않고 똑바로 예수를 믿어보세요. 세상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너 왜 이렇게 하니? 미쳤다 예수에. 그만 미쳐라. 남들처럼 대충 해라. 뭐 엄청난 핍박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핍박이 오고들랑 내가 예수를 지금 제대로 믿고 있나 보구나. 내가 가는 길이 영광의 길이구나. 내가 기뻐해야 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새나라교회 성도의 모습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리스도께 칭찬받는 모습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네 정도면 나도 교회 나갈 것 같아. 이래 가지고는 안 돼요. 너 주일날 무슨 일 있으면 가고 싶으면 가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고 내일 있으면 제끼고 야, 너 정도만 하면 나 교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래 가지고는 사실 안 됩니다. 지금 당장 그니가 교회를 나올 수는 있으나 다 믿음에서 떨어집니다. 조금만한 시험만 있어도. 나의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는.
허다한 사람이 예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나오고 교회 앞에 나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진짜는 좁은 길이요 좁은 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은요,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죄의 부분과 또 하나님의 의의 부분이 아주 잘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정욕의 부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참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부터는 그들의 삶은 고난이었고 정욕적이었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으로 변해간 거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에 매여 있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이 거슬리는 거지요. 우상 숭배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어떤 무당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왔지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간증하는 걸 제가 유튜브로 봤는데 정말 실상이에요. 그게 그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고객이었대요. 무당이었을 때 엄청나게 많은 그 교회 고객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수시로 자기가 상담을 해주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겠지요. 예. 정말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참 부끄럽더라고요. 예. 그렇지요. 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예수님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무당이 알아요? 귀신이 알아요? 마귀가 알아요?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도 없지만 절대로 무당 찾아가면 안 됩니다. 몰라요, 그들이.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다니까요. 내일 일은 종말의 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데 찾아가지 마십시오. 돈 버리는 일이고 죄 짓는 일이고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어요.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지나간 일은 사람도 알아요. 지나간 일 맞추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일이에요. 자기 입으로 다 얘기하잖아요. 상담하러 가면 다 얘기해요. 지난 일. 다 알죠. 조금만 지혜가 있어도 다 압니다, 그건. 여러분, 오늘 성령을 거스르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우리가 지금 쭉 보았습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의지요.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훨씬 많이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의를 이루는 것이 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이 부분을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어요. 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술 취하고 방탕한 자는 방탕한 일을 버리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버리지 않고 구하면 안 되지요. 버려야 됩니다. 그 마귀의 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에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도요, 제가 성공 사례를 좀 봤는데, 재산이 한 1,000억 이상 되는 사람들은 매일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100번 이상을 그 연필로 종이에 적는데요. 근데 이루어진답니다. 우리도 성령의 소욕을 쫓으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려면 여러분 연필을 들고 종이에 적으십시오. 하루에 100번씩, 그것도 안 되면 1000번씩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분명히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의 성공 사례 중에 자기가 8번을 그렇게 했는데 8번을 다 이루었대요. 하루에 100번씩을 종이에 적으면서 마음에 새겼대요. 8번을 그렇게 했는데 8번을 다 이루었대요. 그래서 자기 자산이 1,000억이 넘어갔대요. 근데 그 사람 원래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30등 안에 들어본 적도 없고, 집에서 요즘 얘들로 얘기하면 휴대폰 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노는 아이였대요. 엄마가 보면 혀를 꿀꿀 차면서 부모님이 눈에도 제가 나중에 남자 구실하며 살 수 있을까? 자기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아무도 자기에 대해서 소망을 가진 사람이 없었대요. 그런데 군대 가가지고 갔다 오면서 자기에게 어떤 계기가 있었대요. 그 계기를 통해서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마음에 새기면서 종이에 적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100번씩 이루어질 때까지. 근데 그것이 8가지가 다 이루어졌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망이 30년이 지금 지났는데 그 자산을 그렇게 이루게 됐다고 합니다. 이건 간증도 아니에요. 세상 것이니까. 1,000억이 있으면 뭐하고 1조가 있으면 뭐합니까? 이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생명력이 없으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일,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루고자 한다면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연필로 한번 종이에도 새기고 동시에 마음에도 100번을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산다. 이 말씀이에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살리려고,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지금 죽어야 됐는데 지금 죽기 일부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왜 예수를 믿는데 열매가 없지? 안 죽어서 그럽니다, 여러분. 죽으십시오. 뭘 죽어요? 내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 완전한 죽음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죽여야 될 건 내 몸을 죽이는 게 아니고 내 자아를 내 죄성, 내 자아를 죽이는, 내 생각,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열매를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 믿어야 돼. 교회 가자. 나를 보지 말고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 그러면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그럽니다. 너 보고 오늘 못 나가겠어? 너는 아닌 것 같아. 이건 의를 위한 핍박이에요, 여러분. 이런 핍박은 받으면 받을수록 영광이 되고 상이 됩니다. 내가 그런 말을 들을까 봐 난 전도 못 하겠어. 아니요, 여러분. 전도하세요. 이게 바로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입니다. 사실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죄로 다 덮여 있지요, 저희들이. 여러분 다 이것 때문에 전도 못 하시잖아요. 나 너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어야. 네가 전도 안 했으면 좋겠어야. 이런 얘기 들을까 봐 우리 두려워서 못 하잖아요. 여러분, 의를 위한 핍박이에요. 그게 바로. 그런 말을 들으려고 몸살을 치십시오. 몸소리를 치세요. 내가 이 말 하면 저 사람이 그 말 할 거야. 각오를 하고 전하세요. 그러면 어때요?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전도하면요, 못 이룰 게 없어요. 근데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믿음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나의 믿음이 거기 안에 실리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사실 뭐 완전해서 전도를 잘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올해 목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 목표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십시오. 내가 전도하면 저들이 나를 핍박할 걸 아예 각오를 하고 내 상이 하늘에 있다. 믿음으로 만나는 자들마다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전도도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이 하늘에 있고 성령의 열매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9절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밑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아멘. 우리가 주를 시인하면 하나님 주님도 우리를 시인해 주시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주를 시인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죄인 되게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마귀는 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구속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자는 마귀가 우리의 일을 절대 끝까지 방해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결론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자신 있게 예수를 믿고 구별돼서 세상 사람과 같지 않게 성소를 공경하며 안식일을 지키며 그 규례를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시는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땅의 모든 일은
우리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다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는 모든 일은 믿음으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거, 핍박받는 거, 고난받는 거, 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답이 있는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이 있는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여러분,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올 한 해는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에 분별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